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좌우편에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10월 하나님 임재 기도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앞에 놓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명령하고 당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지키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찬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게 그게 성찬의 은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거행했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매주일 성찬을 거행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를 갈망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초대교회는 핍박과 아픔이 있었어요. 공고하고 가난한 삶이 계속되었어요. 지극히 곤란한 일이 날마다 막 퍼부어졌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나 많았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주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고 매주일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사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에서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찬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이분들은 안 죽나 봐. 한 2달 굶겨봐야 알아.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몰라도 1달, 2달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굶어보세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예수님을 우리 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 교우에게 다시 생기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이 온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떠나간 자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말하면 많은 사람이 속으로 에이 또 십자가요? 아유 또 십자가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 관한 한 관성대로 살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유혹의 미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우리의 신앙은 정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앉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십자가와 떨어지면 떨어져 앉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십자가의 도의 깊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관성에 따르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는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항태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내가 뭔데? 왜 나를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왜 주님이 갈보리를 가야 했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옛날 이 시골집에 화장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다 수세식이지만 옛날 화장실들은요,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고 여름이면 그냥 규두기가 파글파글하고 그냥 비 오면은 그냥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똥 넣으면 그냥 펑펑 튀고 그냥. 만약에 우리 보고 너 규둥이 구원해라, 너 3일 동안 저 규둥이로 똥뚝간에 내려가서 규둥이가 되어져서 3일 동안 규둥이가 되어져서 구원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저런 걸 구원해서 뭐 하고 휘발유 그냥 뿌리고 저 불사질러서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줄 아십니까? 다른 줄 아세요? 비유를 거기에 들어서 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그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 크레이지 러브,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어줌이 되셨어요. 내어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셨다. 우리가 뭔데 예수를 포기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포기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생명의 피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내어주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일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복잡한 세상의 창문을 다 닫아 걸고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가앉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붕사 어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얼마짜리야? 얼마짜리냐고.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물건에는 값이 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여러분, 물건에는요 값이 있어요. 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병이 모두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거리와 비례하여 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가까울수록 영적인 병이 없어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묵상하고 병이 없어요. 영적인 병이. 십자가와 멀어진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 들고요 영적인 병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되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잠자다가도 놀라고 먹다가도 놀라고 길 가다가도 놀라고 일하다가도 놀랄 일이야. 놀랄 일. 응? 내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로 대하시고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치고 여러분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 없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없다고요. 흥청망청하는 사람 없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벌써요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요 돈 사용이 달라지고요 삶에서 풍기는 맛이 달라져요. 진짜 예수 이 피값을 체험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살 수 없어요. 낭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당신이 뭐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값 짜림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세상의 모든 철학자,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집단 지성이 뭐라고 말해도 미시적으로 틀에 갇혀 살지 않아요. 시각이 좁아 터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룩한 상생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의 병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늘 십자가 앞에 있으려고. 응?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와 십자가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인 죄라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라든지 형제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처리되지 않은 상처로 좋은 것들을 좋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십자가와 나 사이를 막아서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놓여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앉고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으면 두 가지가 해결된다니까. 첫째는 수치를 극복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부끄럽고 열등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기 연민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큼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값싼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교만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교만. 조금 잘했다고 해서 자기 주장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극복하게 해줘요. 극복하게. 십자가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모든 수치와 교만의 굴레가 다 나가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의 심정이 내게 이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이식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게 이식이 돼야 돼. 이식이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심정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간절하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제 목회의 사역이 주님의 목회를 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할 일이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저는 정말 주님이 하신 대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적인 목회, 신약적인 신약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적인 목회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성경에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식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심장이 이식된 전도자는 여러분 겉으로 대단하고 유명 인사이고 굉장한 재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야. 어? 저 집 부자야,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차 타. 어?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는 여러분 파산 나 있거든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이식된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가 뭐냐니까 스플랑코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을 몇 번 쓰여졌는가 봤더니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총 12번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이 마구 뒤틀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뒤틀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장이 뒤틀어지면요. 예수님은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은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들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은 완전히 녹초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곤하고 무력한 상태. 그러니까 피부가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로 헤매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들을 믿고 그 피값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식된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하는 일인데, 이는 바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기진하고 맥진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에요. 목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희한하게도 창자가 아픕니다. 왜 창자가 아프고 뒤틀릴 정도로 아플까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요, 목회자만이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목회자, 우리 다 모두 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목사님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목녀로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저 영혼 불쌍하다. 저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식된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파산한 이웃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 속을 태우고 언어폭력으로 육체적인 폭력으로 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남편, 그래서 죽도록 미웠던, 죽이고 싶었던 남편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면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고함을 지를까? 오죽하면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한테 풀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정이 자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심이 없던 동료가 어느 날 영적으로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외통수에 갇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사는 게 힘들고요, 재정적인 궁핍도 사는 게 어렵지만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사람을 꼽으라면요, 고집이 너무 세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고집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가장 여러분 사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안 보여. 아나무인이야. 자아라는 감옥이 가장 무서워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혜가 물밀듯 들어가지 않으면 자아라는 가혹한 감옥에 갇힌 사람, 가혹한 율법주의의 판단에 갇힌 사람들은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겉모습은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다고. 전쟁의 잔혹함에 대해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바로 내 가정이 바로 전쟁터라니고. 마찬가지로 남을 밟지 않으면 올라서지 못하는 직장도 전쟁터가 될 수 있고요, 혹독한 경쟁사회는 그 자체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위를 보면 치유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가정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일 중독에 빠져서 더 이상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힘든 가장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귀분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맨날 맛집 탐방이나 하고 있고 골프채나 들고 다니고 카페 가서 수다를 떨고 앉아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우울증 걸린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잘 사는 것,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령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가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과 도박을 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기가 찬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맞은 사람들, 외통수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방으로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예배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목장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삶공부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전도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문을 열어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면서 일부 때 몇 년 만에 임하는 은혜를 제가 체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는 일부 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현상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 상태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가도 되겠는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되겠는지. 사람들은 건강이 잘 안 돼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최선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현 상태 유지하다가 가셔도 되겠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도 되겠는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고 통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안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의 활동을 같이 했던, 나이도 똑같고 동갑인 선교사님이세요. 안산 동산교회를 같이 청년의 사역을 하고 저는 회장을 하고, 그 형제는 기타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청년의 활동을 했던 형제예요. 브라질의 선교사로 나가서 근 25년을 선교사로 사역했던 형제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들 결혼시킨다고 국내에 들어와서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 올 연말에 또 한번 들어올 텐데 그때 내가 사모님하고 같이 올게, 좀 시간 좀 내줘. 그러고 다시 브라질에 갔는데 오늘 아침에 부고장이 날라왔어. 구토가 나서 어제 약을 먹고 어제 밤에 잤는데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내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이유가 많고요, 핑계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우리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핑계는 불순종이라고. 핑계 대려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요. 아멘 하시죠? 기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요,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현상 유지의 틀을 깨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의무에 따른 마음, 분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대의 꿈과 비전으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